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막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걸 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걸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원했기 때문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음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걱정은 뭐냐, 이런 겁니다.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얼굴을 보고 대면해서 얘기하는 게 오해가 거의 얼굴을 봐도 오해를 할까 말까인데 얼굴 안 보면 오해하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계약을 하고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의 정서상은 아직은 진짜 거액이 들어간다거나 큰 일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서는요, 얼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눈빛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그 느낌을 느끼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이제 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요,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진짜 뭘 원했느냐? 사분오율로 싸우고 있는데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온전히 합해서 교회됨을 이루면 참 좋겠다. 이거 내가 진짜 원하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갈 수 없었느냐? 지금 에베소라는 곳에서 한참 3차 선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곳에서도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시간을 빼고 간다는 것이 그러면 이쪽에서도 사역의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 막 한참 불 붙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중간에 훅 빠져나오면 에베소도 그 흐름이 스탑되어져. 고린도 교회는 어차피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도 저도 안 된단 말이죠. 당장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편지를 써서라도 내 마음이 이렇다, 내 진심이 이렇다, 나의 원함이 이렇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이 원함을 좀 알아다오.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진심이 조금이라도 오해를 살까봐, 진심이 잘 전달되어지지 않아서 왜곡될까봐 여전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런 염려가 충분히 동의가 되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마음 상할 때가 있잖아요. 자,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막 뭐라 얘기를 해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더 짜증나는 거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상했거든요. 안 들려. 그런데 그래도 말을 하니까 그 순간에는 이렇게 그냥 듣는 척을 해요. 근데 그 상대방의 말이 맞는 말이야. 더 짜증나. 근데 왜 짜증나는 줄 아세요? 왜 핫딱지가 나는 줄 아세요? 내 마음은 진짜 상했거든요. 상하면은 나의 이 울분이 이렇게 쌓이면서 내 말을 좀 들어다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남편 된 우리들이요. 아내가 늘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이거. 근데 저도 잘 안 돼요. 지금은 조금은 되고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안 돼요. 목적 지향적인 동물이라 가지고 그 말을 들으면 어떻든 해결해 주려고 해. 해결책도 안 되면서. 그렇단 말이죠. 자, 마음이 상했으면 내 말을 좀 들어다오, 이런 울분이 터트려져야 되는데 상대방의 말이 또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이니까 내가 항변을 못해. 근데 내 마음은 답답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좋을 때는 상대방의 말이 좀 이렇게 약간 걸려도 좋을 때는 이렇게 넘어갑니다. 우리 다 지금 경험한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마음이 좋지 않을 때는 그 말 한마디가 몇 날 며칠을 가요. 우리 묵상하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 그 속뜻은 무엇인가. 물어보면 되는데 마음이 상하니까 안 물어봐. 짜증나니까. 그리고 이제 막 소설을 막 쓰죠. 그러면서 더 엉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사분오율이 되어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는데 가면 좋겠건만 가지는 못하겠고, 그래도 이렇게나마 편지라도 써서 어떻든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하고
우리 함께 잘해보자 이거잖아요. 잘해보자. 이렇게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못 가니 편지라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왜곡되게 들으면 어떨까? 어떻게 하나? 14절을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말을 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진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이렇습니다. 정말 진심을 오롯이 전달하고 싶으면요, 행여라도 이 나의 진심이 왜곡될까 봐,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까 봐 이런 전전긍긍함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정말 찐이었어요. 찐. 나는 이 편지를 쓰는 게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꿀게요.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의 잘못을 확 덜추어내가지고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깎아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의 이 편지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왜 이 편지를 쓰죠? 나는 여러분들을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서 권면하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의 이 마음을 꼭 알아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스승은 많으나 아버지가 많지 않군요. 이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말은 많으나 능력이 많지 않군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차례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스승은 많으나 아버지가 많지 않군요. 되게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15절을 보십시오. 자, 오늘 보면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스승과 아버지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가르치는 것. 그렇습니다. 당연히 가르치는 것. 자, 그러면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차이점. 뭐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딱 생각났던 것은 스승은 가르치지만 그 아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엄밀히 말하면 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스승은 가르치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 아이에 대한, 그 자녀에 대한 법적 책임도 지죠. 예, 법적 책임을 져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럼 이 말의 속뜻이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자, 가르칠 수 있는 자는 참 많은데 책임을 질 수 있는 아버지는 많지 않군요. 자,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 구절을 가지고 스승이 많으면 뭐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시 이 구절이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세요. 지금 이 구절은 스승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스승은 가르치기만 하고 책임을 지지 않아? 에이, 그런 스승 필요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구절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 스승은요, 전문적인 분야에서 자기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그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면 되죠. 그게 선생이죠. 그게 스승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스승에게 아버지가 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무리수예요. 스승은 스승일 뿐 아버지 아닙니다.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 딸이 아니에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 하는 말. 엄마, 며느리는 며느리야. 딸은 저기 서울 구로에 살고 있어.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요즘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딴지 걸어볼게요. 저는 흔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딴지 거는 거 잘하거든요. 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주인이 아니면 주인의식이 안 생깁니다. 주인이 아니면 절대로 주인의식이 안 생겨요. 제가 부교육자, 교육자 생활,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계산해 보니까 99년도부터 이제 횟수로 25년이 됐더라고요. 그중에 부교육자 생활이 17년,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로 8년 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7년의 부교육자 짬밥이 있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님들로부터 종종은 아니었고 가끔은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회의를 할 때, 여러분, 담임 목사처럼 사역을 해야지 뭐 하는 겁니까? 막 호통을 이렇게 받을 때도 있었어요. 나는 담임 목사가 아닌데 속으로. 그리고 이제 관계가 좋고 1대1로 만났을 때는 제가 가끔은 좀 까불었거든요.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대표로 이제 얘기한 거예요. 저희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엄청 까부른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의 의미가 이제 다 아는 거죠.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그냥 이 말 그대로 풀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주인이 아닌데 주인의식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거 분명한 얘기입니다. 굳이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일으키려면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주인에 상응하는 권리와 대우를 해주면 돼요. 간단합니다. 예, 간단해요. 내가 받는 권리와 대우만큼 함께 일하는 분들도 똑같이 어쩌면 그 능력의 그 이상으로 상응하고 대우해주면 주인의식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근데 이 권리와 대우는 하지 않으면서 주인처럼 하라. 이건 더 무거운 책임감만 주는 주인의 욕심 아닙니까?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이 15절 9절이 되게 유명해요.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가 많지 않다. 이 말을 스승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고, 물론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까 이것도 문제고, 이렇게 오해를 사는 구절로 간혹 가다가 이해를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스승도 마찬가지예요. 스승은 스승일 뿐 아버지가 아닙니다. 스승에게 아버지를 요구하시면 안 돼요. 그냥 스승은 스승일 뿐인 거죠. 자, 문제의 핵심을 잘 보세요.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가 많지 않다. 문제의 핵심은 1만 스승이 있다는 거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1만 스승이 있으면 좋죠.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가면 좋죠. 문제의 핵심은 뭐죠? 아버지가 많지 않다는 거죠.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고민으로 들어가 봅시다. 왜 아버지가 많지 않을까요? 15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낳는 자가 아버지고 어머니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아버지고 어머니가 아니고 낳는 자가 아버지고 어머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는 생명을 낳는 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 질문해 봅시다. 왜 낳는 자가 많지 않았을까? 오늘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낳으면 책임져야 하니까. 낳으면 책임져야 하니까. 책임은 언제나 무겁습니다. 책임이 가볍다, 책임이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요딴 얘기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책임은 무겁습니다. 그게 책임이에요. 낳으면 책임져야 되고 책임지려면 무겁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저출산이 이제 되는 거죠. 예. 저는 이 말 할 자격이 있습니다. 애 셋 낳았으니까. 맞죠? 이윤정 집사님? 우리 셋. 네. 셋은 낳았으니까. 여러분, 책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묵상을 하다가 개척 초기 때 얘기하겠습니다. 당시 이 건물 2층, 3층이 그때 공실이었어요. 4층에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공간을 우리가 다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놀고 싶어도 마음껏 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주일 오후에
그 당시에만 해도 탁구대, 지금도 이제 지하에 좀 짱 박혀 있지만 그때 탁구대 탁구 쳤거든요. 3층에 아이들이 탁구대를 설치하고 이제 탁구를 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냥 두고 이제 간 거죠. 저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주중에 이 건물주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막 씩씩거리면서 막 화를 막 다짜고짜 내면서 막 전화가 온 거예요. 이야기인즉슨 아니 왜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침입해서, 와, 쓰는 용어가 무서워서, 무단으로 공간을 침입해서 시설을 무단으로 썼냐, 이거 법적 조치하겠다. 막 쫄았습니다. 막 법은 내가 모르거든요. 법적 조치를 하겠다. 빨리 당장 와가지고 이거 치워라고. 쫄아가지고 막 당장 갔죠. 그리고 이제 3층에 탁구대가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4층으로 올리고 이제 사장님 찾아갔습니다. 미안하다. 아마 아이들이 논 것 같은데 미처 내가 몰랐다. 진짜 미안하다. 와, 그런데 이분이요, 뭐 하여튼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이라 하고 사과를 드렸는데, 와, 그런데도 막 그 자리에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더 쫄았습니다. 어떻게 각서 써야 돼요?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여차여차 다시는 뭐 그냥 간단하게 재발 방지 차원에서 목사님 각서 써야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각서 썼죠 뭐. 그리고 이제 돌아 나오는데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물론 잘못한 거 맞습니다. 비어 있던 뭐 어떻든 간에 허락받지 않고 쓴 거는 그건 잘못한 거니까 그에 대해서는 뭐 정중하게 제가 사과를 하고 또 사과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막 화를 내면서 막 각서까지 쓰면서 막 법적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실은 뭐 제가 모르니까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막 얘기를 하고 막 엄포를 두고 막 이러니까 잘못한 마음이 있었는데 점점 저도 화딱지가 나면서 사라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각서를 쓰고 앞에서 미안하다 머리도 조아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잘 하겠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 본문 1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낳았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죠. 예수 호미실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 목사의 책임이죠. 그래서 책임을 진 겁니다. 또 하나 얘기를 할까요? 1부 때는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저희 아들이 중2 때입니다. 교무실에 불려갔습니다. 제가. 왜냐? 친구들과 저 5단지 쪽에 있는 상가 옥상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그 어떤 누가 신고를 해서 큰일 날 뻔했죠. 아무 일 없어서 다행이지만 이거 잘못한 거 맞거든요. 그래서 부모들 소출을 당했어요. 소환을 갔습니다. 한 30명의 부모가 앉아 있더라고. 이것들이 떼거지로 불장난을 한 거예요. 근데 잘못한 거예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라는 얘기 절대 안 하고 쪽이 팔리잖아요. 그래서 진짜 죄송하다고, 아들 단소 뭐 잘하겠다고 그렇게 훈화의 말씀 듣고 그렇게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자, 오늘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낳는 거죠.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낳는 거죠. 낳았다고요? 책임져야죠.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막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묵상을 하다가 모세가 이 아버지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을 해요. 민수기 11장 11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배경이 이렇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늘의 양식 만나가 내리고 있습니다. 만나가 지겨웠습니다. 고기를 달라. 애굽이 좋았다.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생고생 시키냐? 야 모세, 우리 책임져야지. 이렇게 막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 역시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의 은혜를 입지 않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요? 자,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절을 띄워주세요.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우리 이럴 때 있습니다. 예, 정말 답답하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 하지만 뭐 1차적으로 우리 자식들의 이야기. 내가 배웠나? 네가 배웠지. 네가 낳았지.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육적으로 10개월 동안 이들을 뵌 것도 아니고 임신을 해서 출산한 것도 아니에요. 육적으로 따지면.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세는 순종했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위 가슴으로 낳은 아버지가 되었잖아요. 예, 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는 모세는 이제 가슴으로 낳은 아들, 딸이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양육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했고요, 아이를 품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품어야 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진짜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제대로 낳았습니까? 왜 나보고 이러세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 무겁습니다. 낳았으니까 책임지라고 하는데 책임지려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17절에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들에게. 자,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아버지가 되었고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시잖아요. 낳았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겁다, 얼마나 무거운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있습니다. 너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모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않게 될 거야. 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무엇을 원하느냐?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가 되기를 원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민수기 말씀처럼 모세처럼 우리도 항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어찌 아버지가 되라고 하십니까? 어찌 품으라고 하십니까? 어찌 저들과 함께 계속해서 가라고 하십니까?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계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러한 유의 이야기들은 다 경험해 봤습니다. 때로는 실패했습니다.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 문제가 안 풀려서 그러면서 그냥 시간이 흘러 그냥 이런저런 모습으로 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그런 문제가 풀려서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송축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지난주 제자반에서 나눔을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말을 말씀드렸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뭐죠? 그런 의미가 있죠. 진리입니다, 진리. 저는 이걸 믿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각각의 스토리들, 남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다 몰라요. 눈물겨운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 반대로 너무나 감사하고 즐거웠고 정말 충만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이 교회에 오기 전까지. 그 이전의 모습이 다 잘못되었느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정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 자리 2부 예배를 함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가면 되고요.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내일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지난주 제자만에서 나누었던 어록 가운데 하나, 저도 설교 때 왕왕 씁니다. 어제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의 일을 결정하지 말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제의 인도하심은 어제의 인도하심대로 감사하면 돼요. 하지만 오늘의 일을 어제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고 퉁치려고 하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일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물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됩시다. 어머니가 됩시다. 쉽지 않습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무거운 짐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한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된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거운 짐 너 혼자 담당하지 않게 해줄게. 두 번째입니다. 말은 많으나 고린도 교회는 능력이 많지 않았습니다. 4장 20절을 보십시오. 엄청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일수록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이거 꼭 부탁드릴게요. 이 구절 다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일게요.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유명하니까 흘러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했어. 그냥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유명한 말씀일수록 왜라는 질문을 꼭 던지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왜? 도대체 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죠. 저 화려한 궁전,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곳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요. 예배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내일부터 열심히 각자의 일터에서 우리 열심히 일할 텐데 그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모습을 봅시다.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라고 할 때 이게 뭔가 좀 걸리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자, 예배를 마치고 목장 예배를 오후에 드리십니다. 뭐 하십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행동으로 뭐 하자는 거죠? 이러지 않습니다. 말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요즘 뭐 감사한 건 뭔지, 고민은 뭔지 말하죠. 진솔되게 말하고 또한 그 말을 다른 목장 식구들은 경청하면서 그 말을 또한 품으면서 그래도 함께 또 나누면서 좋은 것은 좋다고 축복해주고 또 걱정되는 것은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격려해주고 우리 말합니다. 그러면 또 사도 바울의 말이 점점 걸리기 시작하죠. 어제 전도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도할 때 말 안 하고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말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오미실 교회입니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왜요? 도대체 왜? 우리 말하는데.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절대로 쫄지 마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 앞뒤 구절, 소위 말해서 그 문맥, 그 텍스트를 보시면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자, 답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위에 있는 윗구절, 바로 19절을 보시면 답이 간단합니다. 자, 19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자, 답이 보이셨죠?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말이라고 해서 모든 말, 아무 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은 지금 방금 읽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말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4분 5열이 되어 지난주 보았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적하는 말을 했습니다. 깎아내리는 말이었습니다. 죽이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상대방을 막 그냥 몰아치는 비난의 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반대로 살리는 말, 세우는 말, 능력과 칭찬과 격려와 따뜻한 위로의 그 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마음을 다해서 권면하듯이 조심스러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나의 권면을 하는 그 말, 그 말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말, 모든 말이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에도 말 나름이라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 아픈 자를 고치는 능력, 더 나아가 죽은 자를 막 벌떡벌떡 살리는 능력,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면서 막 정확하게 맞아 예언하는 능력, 여러분 어떨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막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그런 능력을 행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는 미어 터질 겁니다. 이 시대에도 인산인해를 이룰 거예요. 제2, 제3의 7, 80년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예, 막 난리 날 거예요. 지난주 케냐 최명원 선교사님이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잠깐 인사하고 지난 화요일 날 케냐로 돌아가셨는데 브리지 카페에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벌써 케냐에서 30년 이상 계셨거든요. 이제는 한국에 오면 불편하대요. 어색해. 케냐가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정말 그 선교사님 대단하세요. 결혼도 안 하고 진짜 평생을 바쳤거든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 케냐 가는 게 기대가 돼요. 뭐가 기대가 돼요? 고생하는데. 나는 싫어. 막 이렇게 제가 너스레 떨었거든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목사님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오늘 이 본문처럼 말씀을 전하면 병든 자가 나아요. 급한 일이 있어서 신방 가서 진짜 함께 기도하면요,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다이나믹한 그 일하심과 행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기대가 됩니다. 예, 지금도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는 진짜 벌떡벌떡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절감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실감 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능력이란 이런 유의 능력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자, 사뭇 달라요. 그 능력은 뭐냐? 오늘 본문 16절로 가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 나를 본받으세요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 안 들으면 다행이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에요. 색안경을 끼면 너무 교만한 것 아닙니까? 목사님,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거만한 것 아니에요?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색안경을 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아니에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이 말이 교만하고 거만하게 오해될 수 있으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제가 깨달은 거 말씀드릴게요. 그것은요, 오늘 앞서 찬양했던 455장이 그 답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을 쳤던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자신의 몸부림과 그러한 자신의 본받음의 모습을 나를 통해 본받으세요. 아하, 본받는 자가 다른 이들에게 본받으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을 본받아야 했습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진짜 이 3절 가사를 찬양해야 했어요. 자신들의 마음에 불평 불만으로 꽉 찼거든요. 하지만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몸부림치면서 본받고자 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옵니다. 또한 17절로 가보세요. 또 하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왜 디모데를 보냈냐고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능력이 뭔 줄 아세요?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다.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다라는 분명한 복음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서로 대적하는 상대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너고 나다, 우리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이들은 생각해야 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생각하지를 않았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기 입장에 맞는 것만 치사 선택해서 생각한 거죠. 자녀들을 양육할 때 영양의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엄마들이 그래도 골고루 고기도 먹이고 그만큼 또 채소도 야채도 먹이고 골고루 식단을 조절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불균형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취사 선택을 해서 편식을 할 때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만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불균형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 그러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역시 사분오율 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막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지킬 보, 은혜의 스승사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키는 스승으로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마지막 구절 보세요.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두 번째 포인트. 무엇을 원하십니까? 말과 능력이에요. 어떤 말?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진심을 담아 권면하는 말. 이 말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고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것이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고요? 우리가 배운 것을 생각하면서 또한 그 생각함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시면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마치거든요. 2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뭘 원하십니까? 답하세요. 그렇죠. 후자죠. 누가 매를 원하겠습니까? 매 맞으면 아픕니다.
심하게 맞으면 상처가 커집니다. 그래서 매는 싫습니다. 따끔한 매는 정말 싫어요.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다 원합니다. 왜요? 아프지 않으니까요. 아니, 이미 있는 상처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아물고 상처가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단연코 무엇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랴 뭐 원하니 우리는 후자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예수 믿으실 가족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원하는 거면 다른 사람도 그거 원해요. 내가 조금 이러면요, 다른 사람도 그거 보고 이래요. 사람 마음 똑같더라고요. 사람 마음 똑같습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나오길 원하느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원함, 지금 함께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다 그거 원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질문으로 저 역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말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열린 결말 질문으로 끝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 주님